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바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안 먹으면 안 죽습니다. 순종하면 안 죽습니다. 순종의 명령은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의 명령입니다. 따르면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담이 직접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살피고 있죠.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순종의 명령을 들은 것은 아직 그가 혼자 있을 때, 남자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 헬퍼를 아담을 위해서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아담은 말 그대로 정말 솔로죠. 완전한 솔로입니다. 부모도 없고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혼자 있는 겁니다.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짐승 새들을 지으신 후에 물론 이제 아담 짓기 전이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다 새들을 그에게 소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보면 아담이 이제 그것을 보자마자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되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먼저 여기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언어 능력. 우리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무엇을 생각하냐면 더 뒤떨어지고 더 원시적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의 수준일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얼마나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졌냐면 모든 짐승을 보자마자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된 그 언약 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세상에 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19절에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고 말한 다음에 20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준 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주었다. 첫사람 때부터 이 땅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담의 그 뛰어난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의 탁월함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정말 탁월한 존재였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아담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 새와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 그리고 물고기까지 다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죠.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 더 위에 있습니까? 이름을 지음 받는 대상이 더 위에 있습니까? 그죠? 누가 이름을 짓냐면 부모가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가 살면서 아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그게 뭐예요? 옛날 이름처럼. 아니요, 요즘식으로 바꾸세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름을 주는 것은 부모가 하고, 집에 있는 애완견이 우리 이름을 지어줍니까? 우리가 짓습니다. 그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다스려라, 너가 통치해라.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들의 이름, 새들의 이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 일을 맡기기 전부터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으니까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러시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를 빼신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은 당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담의 후손인데 왜 갈빗대가 다 있지?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처음 여자를 만드시던 그때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 갈빗대는 여성의 갈빗대가 되었겠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르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 선물로. 돕는 배필도 선물로 주십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든 동물들은 암수, 쌍으로 아마 나왔겠죠.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쟤들은 다 둘인데,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상상력입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이름을 짓게 하시고 돕는 배필을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드디어 이제 아담은 이름 짓는 일에 정말 대가가 되었습니다. 탁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시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를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첫 그림입니다. 이것은 지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분명한 질서와 역할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개념입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를 어렵지 않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인을 쓰면 막대기 하나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막대기가 어느 쪽에서 나옵니까? 갈빗대에서 나와야 정확하게 균형이 맞고 세워지는 것을 사람 인자를 딱 우리가 볼 수 있죠. 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정말 지지대처럼 도와주고 세워주는 돕는 배필과 함께 있을 때에 사람은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이죠. 합당하고 바른 그러한 영적인, 사회적인 바른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가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교회와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경제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홀로섬이 있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모든 부분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죠. 그래야 홀로 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떠나왔고 홀로 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듯이 성경적인 원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여기에 육체적인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가정의 원리가 먼저 제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은 혈연 공동체이지만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한 하나님 아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바른 원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아담이 홀로 있을 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바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그 온전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